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9월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각 왕들에 대한 총평을 남기는데요. 상당히 압축적인 일종의 한 줄 평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줄 평과도 같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한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준과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 같았다 또는 다윗 같지 아니했다, 이런 한 줄 평이 거의 한결같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도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자면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의 길을 후대 왕들이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한 줄 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길, 엄밀히 말하면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중 한 왕이 오늘 살펴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 한 줄 평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서 어제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파시오네 보체 합창단의 그 귀한 찬양을 들으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어제 그 들었던 찬양에 대해서 한 줄 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선율이 전율이 되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울림이 울음이 되다.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사랑교회당을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다. 어제 참석하신 분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제가 작성해본 한 줄 평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더사랑 찬양대입니다. 이번 주 찬양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우리 제자훈련생 있으셔서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한 줄 평, 지금 이제 2학기 한 3개월 정도 훈련이 남은 우리 훈련생들은 나중에 수료할 때 1년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 줄 평을 2글자로 남겨보겠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입니다. 2글자, 강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훈련생들 중에 저와 생각이 정반대이신 분은 비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비추는 이런 뜻입니다. 안일비자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저에게 있어서 비추는 비교 불가 훈련. 그래서 추천합니다. 훈련생분들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외에도 한 명 더 있습니다. 인생의 한 줄평 같은 것이 수식어로 붙어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는데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인생의 한 줄평과도 같은 표현들을 중심으로 본문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어설픈 연습을 선보였는데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한 줄평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줄평. 인생의 한 줄평. 첫 번째는 신앙을 이용하지 말자입니다. 이 자체가 한 줄평이라기보다는 오늘 여호람 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 줄평 첫 번째, 신앙을 이용하지 말자. 이 신앙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서의 총평을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뿌리 내리고 정착시켰다 할 수 있는 그 바알 신앙에서는 벗어난 여호람 왕이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에 대한 한 줄평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길은 벗어났지만 여로보암의 길에는 여전히 서 있던 사람. 특별히 여기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이 흔치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분명 여호람도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부모 또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알 신앙 척결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말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남는다. 정말 남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닌 삶으로 하는 교육이다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또는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이 말한 대로가 아닌 보여준 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모습을 본대로 따라하며 성장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장성하면 본대로 배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소위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반면교사와 같은 상황, 그런 존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군대에서도 선임들을 보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후임들 괴롭히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군인 배동령 후임들을 괴롭혔을까요?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했는데요. 어느 순간 나는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장점만 배우고 단점만 배우지 말아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단점까지 배우고 익혀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의 안 좋은 면까지 닮아버린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유쾌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편만했던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아시는 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이세벨 앞에 아합은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이 부모인 왕이 여호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열왕기 저자는 긍정평가를 남깁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던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부정평가가 뒤따릅니다. 3절이죠. 제가 해당되는 부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입니다. 그 죄의 출발점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한 구절 건너뛰어서 30절에 분명하게 이 일들에 대한 평가를 남깁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게다가 확인하는 구절은 이 정도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함부로 세우고요. 절기도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해당 구절들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보시면 열왕기 저자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왕국시대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사시대와 다를 게 없는 흑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아쉽지만 여호람은 벗어나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열왕기서 저자의 종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 중간중간에 보게 될 이 여로보암의 죄, 그 실체,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 줄 평으로 해봅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의 실체, 본질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용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로보암의 죄이며 신앙을 이용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뿐만이 아니라 여호람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목적 있는 도구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목적 있는 도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로 시작하는 찬양의 제목이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우리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있는 도구라는 것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한 줄평 두 번째, 일상을 무시하지 말자입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말자. 이 두 번째 한 줄평에 대한 것은 엘리사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무시하기 쉬운 우리를 향한 도전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합군을 형성하여 여기 에돔까지 합세해서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군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한 줄 평과도 같은 엘리사에 대한 표현 눈에 띄십니까? 해당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지금 신하들에게는 엘리사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그 누구도 무가치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세상이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치 없는 일이지만 돈만 많이 준다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조금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몸값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세계는 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죠. 천문학적 몸값, 그 연봉을 받다 보니 매 경기마다 평점, 평가가 냉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엘리사,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 엘리사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여겼을까요? 이제 다가오는 공과 일과를 다루는 다락방 모임 통해서 아시게 될 텐데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12겨릿소를 끄는 분홍의 아들입니다.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물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 손에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저같이 회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길에 나섰나? 또 예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소 2마리 잡고 잔치 벌이고 엘리야를 따라가거든요. 엘리사가. 내가 이러려고 소 2마리 잡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나? 근데 여러분, 이런 회의적인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귀에 들렸던 내 마음의 소리든 내가 이러려고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했는가?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다는 표현은 그나마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손에 붓는 물은 땅에 쏟아지는 물입니다.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살면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붓기 싫어집니다. 상황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정해 보자면 내게 남은 마지막 한 모금, 한 움큼의 물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 손에 부어야 한다면 나는 부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갈증이 타고 목이 마른데. 그런데 조금 묵상해보니 부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무가치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가치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럴 때입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일 때, 나아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이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를 위해 얼마든지 물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물을 붓던, 어찌 보면 엘리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평범한 일, 하찮은 일도, 허드렛 일도 엘리사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손에 물을 붓던 사람으로 불리운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한 줄 평의 힌트를 알려줍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손에 물을 붓는 수준으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맡기시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손에 물을 붓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항상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으로 부름 받았다고 뭔가 거창한 일이 하나하나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커 보이는 사람에게도 작고 평범하고 때로 하찮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제자 훈련생이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신앙인의 자세는, 지난 주일 해 목사님 도전해 주셨기도 했는데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것을 엘리사는 죽게 하듯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위기 순간에 자문을 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남유다, 그 당시로는 다른 나라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사밧 왕도 자문을 구하는 자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러한 겸손한 비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거창할진 모르지만 내 인생의 한 줄 평은 무엇이길 바랍니까? 또는 올 한 해의 한 줄 평, 또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내가 받은 이 1년의 훈련, 다시 오지 않은 이 훈련의 한 줄 평, 나중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하루의 평범함이 비범한 한 줄 평을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것, 그것의 가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치면은 상 줄 일이 전혀 아닌데요, 예수님은 반드시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냉수 한 잔 건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만 찾아서 떠다 주면 되는 수준의 일입니다. 그런 유사한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냉수 한 잔 주는 것, 우리의 형편을 떠나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실은 주목하지 않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상을 마련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고 싶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것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우리 주님, 그렇게 상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며 그런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지, 오늘 나의 하루는, 나의 1년의 시간은, 나의 제자 훈련의 시간은, 또 이번 학기는, 또 이번 특세는, 내게 주어진 사역 하나하나는 어떻게 한 줄
짜리로 평가할 수 있을지 겸손히 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나 어느 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꺼내 쓰는 카드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신앙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대목들을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목적 있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깨닫고 오늘 하루 철저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귀한 고백을 넘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우리 입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일상을 단순하고 하찮은 일들은 내가 하지 않고 이런 일 하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외주로 맡기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주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상을 마련하시고 그 일을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기대하며 오늘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하루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모인 자들 그렇게 일상의 가치를, 또 일상을 그렇게 가치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벗어나고 싶은 일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지속되는 미셔널 라이프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늘 냉수 한 그릇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물 한 그릇 떠서 건네주는 그런 섬김 우리 가운데 몸에 배이게 되는 그런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에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이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것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 우리 교회 부서 중에 많은 부서들이 다 상징적으로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카페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냉수가 아니라 고급 음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아침에 카페 오픈할 때 항상 기도하고 또 상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카페부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 음료에 대한 평가가 들려서 이제 그 입맛에 맞추느라 되게 고심하고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께 귀한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하죠. 근데 그 한켠에 저의 괜한 노파심일지는 모르지만 그 평가가 조금 마음 졸이게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냉수가 아니라 고급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부원들에게 충분한 감사를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냉수 한 그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맛이 좀 아쉬워도 너무 감사하다, 잘 마셨다, 어떻게 만들었냐, 레시피를 알려달라, 이 말이 그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카페뿐만이 아니라 그런 감사,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우리 모든 봉사부서, 모든 리더들, 모든 팔로우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말로 건네는 냉수 한 잔 그렇게 제공하며 서로의 마음을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하나 개강했거든요. 어하나 관련된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자막에 담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자반 3개 중에 목요 오전 우리 여제자반 개강합니다.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제자반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 다락방, 그리고 오늘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준비한 그 추석맞이 과일 나눔,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그 과일 상자도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냉수 한 그릇처럼 전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그 찾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상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중 한 분이 이영재 권사님 남았던 방광암 수술 마치셨습니다.
아직 연락은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잘 마쳤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후 잘 회복되시도록 그렇게 오늘은 우리 권사님 위해서 한번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또 계속 또 정말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 잊지 말고 정말 그들 마음에 냉수 한 그릇과도 같이 전해질 우리의 기도를 중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묵묵히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서 이렇게 교회 주변도 정리하고 말 못할 고충도 뒤로 하며 괜찮은 척 늘 웃음으로 또 순원들을 대하며 또 성도들을 대하며, 실은 마음에 약간의 상처가 생겼지만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또 씩씩하게 섬겨가며 이렇게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되, 가능하다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과도 같은 그 말로 그간의 수고와 고충을 씻어주는 그런 감사로, 그런 어깨 두드려줌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분명 절대적인 평가로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보이고 들리고 경험될 수 있겠지만, 주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시고, 평가의 대상이 주로 되는 사람들은 주님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존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그 입맛과 또 그 성향과 취향까지도 하나하나 헤아리며 맞추고자 애쓴 우리 봉사자들, 우리 교사들, 순장님들,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새벽 반주자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혹이라도 원치 않는 평가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 평가가 마음속에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만이 주시는 냉수 한 그릇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어하나가 개강하였습니다. 힘차게 뛰고 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역시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전사님과 공훈이 부자 입사님과 우리 교사들 힘들지만 또 필요한 이들을,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자반, 여제자반 또 개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귀한 음식들 차려 놓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기억하고 정말 물 한 그릇 내놓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제자 동력자들 향한, 또 인도자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또 귀한 나눔을 가집니다. 그 상자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선물, 또 냉수 한 그릇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영적 해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재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병상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수술 시대도 함께 하셨고 이번 시대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며 또 힘있게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렇게 치료에, 또 방법 없는 치료에 방황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